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 대견하고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정말 차량 안내, 또 봉사, 영접,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1부, 2부, 3부 또 청년 예배 다 예배 드리고 오늘 또 남아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오늘 2시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성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강해 설교하는 시간이죠. 한 장씩 꼭 읽어온 줄로 알겠습니다. 8장은 1절로 35절인데 18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8절 한 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하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실패가 없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종 성경에 보면 실패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 하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럴 때 실패할 때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의 1차 공격에서 대패하여 전의를 상실했죠. 금요철야 때 여러분 은혜 받았죠. 아이성이 왜 1차 때 실패했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2차 공격에서는 대성을 거두게 하셨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결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살다 보면 인간의 범죄, 실수,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하고 망신당하고 혼쭐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턴하는 종교 아닙니까? 유턴하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도 대패를 당했지만 2차에서는 대성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성할 수 있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내부에 숨은 죄를 발견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 죄악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결국에 니느웨로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대패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쓴 것으로 와서 마지막에는 달콤한 걸 주고 큰 은혜를 안겨다 주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들은 처음에 달콤하게 들어와요. 그 사탄 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콤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죽이고 멸망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악의 세력, 악령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숨은 죄를 발견하고 자복했는데, 이때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첫째가 본문 1절입니다. 시리에 찬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는 격려하십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작전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전법과는 달리 정말 다른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이렇게 본문 1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적일지라도 얕잡아 보지 말고 전투에서는 병력을 총동원해야 돼요. 1차 때는 아주 아이성을 우습게 본 거예요. 교만의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최선을 다하라, 총력 동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힘이 많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뭐 했느냐, 이런 많은 양과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깊이를 봐요.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전 군대가 다 열심히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이라고 몇 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 교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통독도 몇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이 줌에 들어와서 다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정말 통독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들과 그와 달리 아이성에서 탈취물은 좀 달라요. 여리고성에서 싸워서 이게 탈취한 물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성에서는 스스로 너희들이 가져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참고하십시오. 재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차 공격에서, 아이성 공격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이기는 비결. 본문 3절로 17절에 나오죠.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3절로 7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게,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뜸 들이면, 밥도 뜸을 오래 들이면 다 타버린다고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즉시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할 때 뜸들이면서 가족 회의 좀 하고요, 부인한테 상의 좀 해보고요, 그랬으면 마귀 사탄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못 바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끌고 순종하여 은원도 없이 그냥 끌고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따라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건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는데, 배의 축복, 사업의 축복이죠. 농사를 졌더니 배의 축복이 왔다. 100배의 축복, 죄송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해 농사에 사업을 하면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180년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힘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샘물이 막 다 물이 쏟아 나오게 해준 것은 재산, 재물의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요 부지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차차 하지, 차차 이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몇 번 가르쳤죠? 주님은 척자 싫어하고 차차 싫어하고 때문에 싫어한다. 척, 잘난 척, 배운 척, 기도한 척, 믿음 있는 척, 바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척자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차차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세요. 즉시. 때문에 핑계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책임 전가하고 척자 붙이고 때문에 또 뭐 미루고 이런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절로 7절에 정예 부대 3만 명만 뽑아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3만 명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본문 8절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과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8절에.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자신이 직접 출전하여 사병들 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함께, 성도들끼리 함께 하는 신앙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점호 알죠? 다 파악하고 장로들과 함께 공격에 앞장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읍 북서편에 복병을 하고, 12절 13절이죠. 자, 5절 6절처럼 유도작전을 하는 등 세심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군인들이 훈련을 자꾸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세밀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것도 작전을 세우고 세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언제 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유혹할지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언제든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든지 긴장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서
최선을 다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역대하 13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명령만 내리지 않았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본문 9절과 13절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지도자야, 내가 장로야,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지역장이야, 구역장이야, 무슨 위원장이야. 교회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목에 힘주고 권위만 부리는 사람, 진짜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청소라면 함께 같이 하고, 명령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함께 여러분에게 같이 일하잖아요. 명령하고 시키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수원에서도 함께 같이 청소하고 함께 일하다가 제가 이 손을 다쳐갖고 지금 3개월 때 제가 지금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을 보태는 성도들이 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함께 협력하는 단체, 많던적든 간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목에 힘주고 권위 부리는 그 직분은 감투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지고 못 받았다, 뭐 내가 투표에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게 교만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당분간은 해마다 인직을 하려고 그래요. 해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성도들이 살펴보도록,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참여하지도 않고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시만 하고 사는지,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래요. 평상시에 한 번도 와서 이렇게 살펴보거나 얼마나 교회가 잘 져가고 있는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한번 나타나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명령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지저분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다가 그분들이 다 팽개치고 집에 가버렸어. 일 안 한다고. 내가 그분들 설득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는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인격 있고 인권이 있고 그분들도 하나의 생명인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합니까? 장로님,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세 번째입니다. 오늘 1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매복과 유도 작전이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18절에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26절에 나와요. 모세도 양손을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럴 때 이 지팡이를 놓지 않고 이걸 들고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추리랑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터져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게 했는데 이 단창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단창을 드는 순간 복병이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복병들이 찾아가서 19절에. 그러자 아이 성의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인들은 힘을 얻었어요. 아이 성 사람들을 죽이고 왕도 잡아 끌고 왔다고 21절로 본문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난 표범같이 날쌔게 덤벼서 칼날로 12,000명을 모조리 섬멸했던 것을 24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관점은 누구께 달려 있어요? 내 실력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실패, 사업, 직장, 모든 그 자녀 교육, 자녀들의 앞길, 가정의 행복, 또 지역 부흥, 이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는 것도 무릎 꿇고 해요. 사업도 직장도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9편 19절로 2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싸움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즉 비전과 방향 제시에 순종하였고, 또 백성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복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중요한 것은 또한 신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도자를 신뢰하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를 신뢰해서 그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즉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또 순종치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 요한복음 5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비결이 본문 30절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대승 후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싸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했는데, 그 거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본문 30절로 33절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먼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았잖아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단을 쌓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은 기적의 축복의 삶으로 바꿔져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30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하고 삽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오늘 바쁜데, 그거 정말 너무 습관화돼 버렸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34절로 35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과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에발산, 저주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두 소집을 했어요. 33절 본문에 보면.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일을 제쳐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본문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이길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부터 6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의 날에 흥분하여 축제를 즐기고 교만하여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기억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점령의 1차 교만하고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대패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오늘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가난이 부유함으로 부자로 바뀌고 또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의 그 단창이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에게,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은 다 대패하는,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